네. 어제 비가 좀 내리고 나서 날씨가 좀 스산해졌는데 공기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공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 불이 꺼졌어요. 저기 산불 난 거? 다 진화가 됐어요? 네, 진화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사실 매년마다 이렇게 건조주의보 뜨고 요 시기에 이렇게 좀 산불이 대대적으로 나긴 했는데 이번에 좀 컸죠. 컸고 좀 넓었고 희생도 보통 때보다 좀 많았고, 물론 작년 뭐 뉴욕 불 난 게 벌써 또 작년이죠. 올해인가요? 작년이죠. 그쵸. 뉴욕 불 난 거에 비하면 뉴욕이 아니죠. 캘리포니아 불 난 거에 비하면 뭐 비할 때가 아니지만 걔네는 나라가 우리보다 뭐 40배가 크니까 그럼 뭐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좀 세상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혹자는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뭐 테러도 일어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무서운 일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테러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해석하는 게 테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말에, 또는 그런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소위 말해서 어그로 끄는 어떤 그런 것들에 그냥 재미로 보세요. 여러분, 재미로. 저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저 전도사가 자칭 뭐 자기가 뭐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주의 자칭이에요. 자칭 주의 종이 말하는 것들을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무슨 말을 떠들어대는지 그냥 그렇게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흔듦, 어떤 좀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어떤 그런 간사한 새치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전체가 그래요. 작은 주제가 뭐냐면 매사의 때가 있답니다. 작년에 아마 전도서 3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적도 있었지만, 오늘 스가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전도서 3장 말씀을 하느냐.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 정해진 날. 정해질 날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정해진 날.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태초의 시작부터 말세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뭐 16부작 드라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 20부작, 뭐 대야 장편 드라마처럼 이미 모든 것이 다 뭐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엑스트라, 또는 뭐 소품들, 또는 장소, 배경, 그 주인공들의 어떠한 뭐 서사들,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와 각본을 누가 쓰셨냐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셨죠. 그리고 연출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뭐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냥 PD라고 할게요. PD. 프로듀서의 역할을 잠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뭐 위임했다 위탁했다는 아니고 그냥 두셨어요. 네 뜻대로 해봐. 어차피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뭐 작품을 하나 찍거나 여러 가지 뭐 뉴스도 그렇고 뭐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그런 걸 할 때 원래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독이나 작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프로듀서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사는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라 사실 지금 이 세상 흘러가는 꼴이 그냥 가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지난주까지도 동일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동일선상에 있긴 했어요. 이제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는 탄핵을 당하셨죠. 파면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떠들어댔습니다. 뭘 떠들어댔나요, 여러분? 탄핵 반대를. 언론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론 오히려 생중계조차가 아니라 반대로 했죠. 탄핵 반대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탄핵 찬성 집회로. 그것이 유튜브에도 잡혀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어떤 어르신이 그 기자한테 아니 좋다, 상관없다, 우리가 반대하듯이 찬성할 수 있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 기자님도 존중한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여기는 지금 반대 집회다, 찬성 집회가 아니고.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파면되기를 찬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닫고 돌아가요.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총학생 출신이었고 서울대부터도 굉장히 유명한 좌파, 굉장히 유명한 진보, 그리고 레즈비언, 동성 연애를 찬성하고 그랬었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 기자가 돼서 그곳에 와가지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오보를 한 거죠. 근데도 그 오보를 한 모 방송국은 그거에 대해서 일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상파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은 그래도 저는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뜻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안에서 진리를 쫓고 질서를 원하고 그래도 이 국민들의 소리,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순진했나요? 제가 아주 순진한가 봐요. 나이 50 먹었는데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극우파적인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선동 또는 어떻게 보면 겉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십시오, 매 주마다, 매 토요일마다 나가서 피켓을 들고 우리가 함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면하셨죠. 그래서 매 주마다, 매 주말마다 정말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콜록콜록 대면서도 나가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어떤 모 정치인이 그랬죠. 무슨 대통령님,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고 하니까 정말 존경하는 줄 아나 본데 말의 앞뒤의 맥락을 알고 판단하셔야죠. 제가 굳이 이 정치인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말장난 같기도 하고 깐죽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제가 좌편향된, 제가 진보적인 목회자인 줄 착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DM을 보내셨더라고요. 우파 쪽에서 당신 좌파 목사냐? 저는 간단하게 깔끔하게 말씀드렸죠. 제 설교를 전체적으로 들어봐라. 그럼 좌파 목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아마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우리의 동료 크리스찬들도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있어요. 제대로 된 걸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이 현 상태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곧 죽어도 사랑으로 감싸야 되고 사랑으로 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야, 네가 너랑 친한 사람, 네 가족, 네 동생, 네 친구,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사랑하는 건 강도들도 한다. 범죄자들도 한다. 제가 그 극악무도한 살인마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에서 차마 제가 그때 입에도 올리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언급하면서 그런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조차도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친구들은 귀하게 여겨요. 그들에게 잘해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사람, 대면 정도도 아니고,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나와 완전히 진영이 달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욕하고,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라고 욕하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골백번 죽어도 합당한 우리들을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리셔가지고 구해주셨거든요. 그분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거를 담지 않는 취지였지, 그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주장이 아니었거든요.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주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날이 왔으니까. 주님의 날이 왔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러한 사건들 다 일어날 거야. 근데 아직 때가 아니야. 그때가 되면 뭐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날 거야. 여기저기 교회가 엄청나게 불묻듯이 일어날 거야. 여기도 예수가 왔다, 저기도 예수가 왔다,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는 이들이 그 이적이 엄청나서 이전에 우리 조상 때 엘리야, 모세 이 정도의 믿음을 갖춘 선지자, 전도자 그런 사람조차도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흔들리면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언제가 때입니까? 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됐을 때, 비로소 그때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오늘 주제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날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지옥같이 살아알고 있었던 내 삶의 현장이 낙원이 돼요.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막 빚쟁이에 시달렸어. 막 그냥, 내 거 막 압류 들어오고, 이거 제 실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압류 들어오고, 막 그래요. 좀 저녁이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요. 아직 그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이 저에게 임재하기 전이었지요. 그런데도 편하게 잡니다. 왜? 아니, 뭐 안 자면 뭐 바뀌어? 내가 뭐 다음날 되면 내가 뭐 골머리 썩는다고 갑자기, 갚지도 못한 그 돈이 생깁니까? 뭐 그래서 제가 뭐 제 정신, 제 마음 다쳐서 뭐 합니까?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딱 보면서 편하게 자면 되지.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제가 좀 제 성격 자체가, 저희 아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제가 고민한다고 제 머리카락 하나를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빠지는 머리를 제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한 27세, 28세가 되면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네, 그 노화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미백 크림? 무슨 뭐 CC 크림? 아예 안 바르는 게 낫죠. 지우면 깜짝 놀래요. 오, 너 누구니? 이렇게 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학교 다닐 때. MT를 갔는데 동기들이랑 후배들이랑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네들이 CC 비벼 싹 지웠는데 정말 좀 못 알아봤어. 이렇게 가다가. 근데 오빠 그러더라고. 오, 야, 너 누구야? 누구니까? 야, 깜짝 놀랐다. 오, 정말 깜짝 놀랐어. 전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정말로. 네. 아, 이 정도구나. 거의 변신 수준이구나. 못 막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에 목매지 마세요. 안 되는 거에 열정을 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어떤 뭐 영화에서 나온 한 대사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설교 말씀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대사 정말 제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대사 그대로 대사예요. 극 중에 배우가 이면식 씨. 예.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인데 인간은 그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
인간은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교만이죠. 하면 안 된다까지도 안 할게요. 응? 그게 교만이죠. 전도서를 쓴 전도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한 부분을 자신의 후손, 자녀,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비교하지만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2025년 4월 6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솔로몬만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린 인물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까지도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너보다 더 뛰어난 지혜, 너보다 더 뛰어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쓰지요. 그 전도서에 얘기한 거예요. 매사에 때가 있다. 얘들아, 매사에 때가 있어. 제발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길 바란다. 그래서 나처럼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양에는 공자, 맹자 또는 서양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어떤 많은 철학자들, 많은 어떤 도하면 또 이단 같은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인간의 삶, 우리의 삶, 어떤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가치의 근원을 하고자 했었던 그 동서양의 이 훌륭한 인물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저서에서. 그만큼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아가며 도대체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 성경 속에서 솔로몬 임금이 그러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있어요. 매사에 때가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었던 거거든요. 때가 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죠. 탄핵 반대의 집회가. 비교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여러 가지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스스로 계몽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 선포 전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싫어했고 미워했고 아주 저주했대. 어디를? 보수, 이 우파를. 근데 자기가 그동안 속아서 살았구나.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계몽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20, 30대 아니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그런 많은 것을 보고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고 그분이 복귀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겠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복귀해서 그랬으면 나라가 바로 섰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간은 질서를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질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안 돼요. 지금 결과가 딱 나타났잖아요. 안 됐잖아요. 8대0. 그 중에서 특히 한 재판관,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공인이니까. 그분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가 기각 각하가 될 뻔한 것을 그분이 뒤집었대요.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라 그럴까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내가 뭐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겪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건 그냥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을 겁나 자랑하고 싶어 해. 자기 잘났다고. 뭐 자기 스카이 출신이라고.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그 스카이 출신들이 다 이마에 이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타깝고 딱한 상황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4월 첫째 주 주일부터 저의 마인드와 저의 그동안의 기조를 좀 바꾼 설교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1절 읽을게요. 시작.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할 자들이 너희 세상을 약탈하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아멘. 자, 주님의 날이 온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의 날이 오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지난주도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오는데 약탈자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간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갖는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꽤 됐어요, 여러분. 최근 그 계엄으로 인해서 이 3, 4개월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는 그 탄핵 때부터 이 나라가 이제 조금씩, 아니, 거의 전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공산당이 된다. 공산화가 된다. 우파는 좌파나 진보 진영 쪽에 어떤 프레임을 씌웁니까? 친중, 친북. 여기서 친은 친할 친자.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 야,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다가 좀 심하면 뭐라 그래요? 종북. 종북은 뭐예요? 종속된다예요. 야, 우리가 북한에 종속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종북 논란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반대로 좌파나 진보 세력은 이쪽 우파나 보수 쪽을 어떤 프레임을 씌웁니까? 친일, 친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전히 끝나지 않는 그 친일파 논란. 자, 이거 언제쯤 끝날지? 안 끝날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서로 싸우거든요. 그게 없으면 서로 싸울 건덕지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참, 보고 싶지 않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개싸움장 가보셨어요? 개싸움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세요? 텔레비 유튜브 찾아보면 개싸움이 나옵니다. 권하진 않아요. 예. 개싸움 또는 소싸움 이런 어떤 동물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 그 동물들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주사도 놓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명확함이 있죠. 동물들끼리 내가 들어와서 싸웠을 때 내가 쟤를 물려 죽이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고기, 좋아하는 어떤 음식들. 소는요, 특히 스페인에서 투어는, 왜 여러분 이 투사 가지고 있는 이 망토가 빨간색인지 아세요? 그 황소가 빨간색을 보면은 흥분을 한대요. 나는 그것도 신기해. 그거 어떻게 알았대? 나는 그것도 너무 웃겨요. 참,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간들이. 그 말도 못하는 동물의 심리상황까지. 그러면서 계속 흥분을 시키죠. 그러면서 요리하고, 그러고 황소가 힘이 빠졌을 때 가지고 있던 칼로 황소를 죽이죠. 그냥 잔인한 인간들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만든 이 자연과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죠. 근데 다스린다는 것에는 치리한다는 것도 분명 들어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리적으로 맡겨주신 건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떠한 메커니즘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개싸움을 시킬 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조건을 던져주니까 얘네들이 겁나 잘 싸우더라. 여러분 똑같아요. 자, 좌우, 진보, 보수, 특히 대한민국,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맙시다. 다른 나라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저 땅에서 저 좌파와 우파가, 진보와 보수가 계속해서 싸우길. 특히 여러분, 요즘에 점점 더 심해져요.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굉장히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왜 저렇게까지 싸울까? 왜 저렇게까지 서로 물고 뜯고 못할까?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래. 외국인들에게 복지가 너무 좋대. 특히 중국인. 아니, 중국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여기 중국인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들어도 돼요. 소위 제가 오늘 선포했어요. 혹여 제가 우파를 할지라도 전 좌파를 비판하지 않아요.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질서 있게. 근데 아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자는 게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왕자로 자랐잖아요. 근데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유대인의 어떠한 질서와 법도와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라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딜레마가 있지. 근데 어느 날 나갔는데 내 민족들이 싸워. 근데 그 싸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 민족이 이집트.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민족이 이집트거든? 국적이 이집트인데? 그리고 이집트 공주이 돼서 컸고. 근데 어찌됐건 내 민족 유대인들이 노동을 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을 이집트 관리관이 때리는 걸 보고 마음에서 어떤 것이 끌어올라요? 민족에. 그래서 그 이집트 관리인을 죽이잖아요. 다음날 나가봤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왔냐? 왕자님 오셨냐? 어제 우리 도와줘서 고맙다. 이럴 줄 알았더니 서로 싸우길래 왜 싸우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근데 이들이 이 새끼가 지금 야, 네가 어저께 우리 좀 조금 도와줬다고 네가 뭔가 우리의 재판관이라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그리고 그걸 보고 도망갔다? 도망간 게 아니죠. 거기서 회의가 느껴진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해요. 선동됐다? 전 선동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동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에, 어떤 권력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조그만한 손가락만한 어떠한 틈이 그 큰 댐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태용호 형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일성이가 지령을 내렸대요. 처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간첩들을 막 내보내서 막 테러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끊어졌습니다. 왜? 이제 그걸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전 세계가 그런 예전에 무턱대고 무력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꾸죠. 간첩들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보내요? 가서 목사가 되라. 가서 교수가 되라. 가서 지식인이 되라. 가서 정치인이 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서 가르쳐라. 정교조, 민노총. 죄송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신대, 장신대, 총신대. 거기에 장악하고 있는 교수들의 70% 이상이 다 좌파예요. 안타깝지만. 장신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집회에 나갔대요. 그거를 들은 교수가 또 거기에 나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퇴학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신학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온대요. 약탈자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 것을 다 빼앗을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동성, 레즈비언, 게이 그럴 수 있으라는 얘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성경을 읽고 많이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지 않았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네가 읽는 성경이랑 내가 읽는 성경이 좀 다른가 보다? 내가 읽는 성경에는 동성애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죄하셨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 비단 다른 무리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돼 있죠.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김일성, 진짜 무서운 인물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때에 그 땅이 공산화가 안 돼도 된다. 내 자식의 때, 멀다 하면 내 손주의 때에 그 땅을 장악하면 된다. 굳이 통일 안 해도 된다. 우린 우리대로 살면서 우리 뜻대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 때부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나아가서 손 들고 저항하고 하는 거 그냥 일반 시민에게 내버려 둬라. 어차피 그들 주일날 어차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동성혼, 레즈비언, 게이를 반대하고, 네가 정말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좌파, 진보, 친중, 친북, 종북. 여러분, 왜 그걸 저희가 반대해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이에요. 왜?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최상에 있는 이념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입니다. 걔네들은 무신론을 심어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야, 목사야, 신학 교수야. 그런 마인드가 무신론인데, 그걸 가리켜요. 동성은 괜찮대요. 신학교에 지금 게이, 레즈비언이 드나드는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는 판국이라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날이 온다니까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어떤 솔로몬도 그렇고, 플라톤, 또는 손자병법,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기준을 삼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해요. 유한하죠. 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영생의 기준을 두셔야 돼요. 왜? 그 기준은 무한한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볼까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나서 절반은 이쪽 바다로 절반은 저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계속 읽을게요. 주님께서 계속 읽습니다. 9절.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날이 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되셨거든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기준으로 이미 온 땅의 왕이 되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큰 시나리오 안에서 좀 모르겠어요. 한 16부작으로 보면 대충 16부작이 제일 많으니까 16부로 보면 제 느낌상 지금 한 12부?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기가 한 12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나머지 4부에서 반전이 일어나겠죠. 우리 반전 좋아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마지막에 극에 달할수록 그 빌런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막 강성해져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웁니다. 예. 근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여러분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 저와 같은 주의 종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계몽시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따르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도자일 뿐이에요.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목소리일 뿐이에요. 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외쳐야 여러분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듣고 나서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든 믿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고,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왜 그때 그런 얘기 안 했어? 너 왜 내가 목사로서 너 기름 부었는데 너 왜 네 성도들한테 그런 설교하지 않았니? 왜 그거 안 가르쳤니? 전 그런 핀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전부터 그렇게 오랜 기간 내 손주의 때에 가가지고 장악하면 되라고 계획을 세운 인물하고, 고작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5년 내가 최고의 권세 누리고 내 맘대로 명예 누리고 설령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나 대통령 한번 해볼래. 비전 자체가 다르잖아요. 비전 자체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나라를 사랑했던, 정말 국민들을 사랑했던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딱 이 세 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 명 외에는 우파 대통령도 그냥 본인의 어떤 권력, 본인의 대통령 명예욕. 안타깝죠. 지금에 있는 국회의원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 예? 아니, 사실 대통령이 좌파가 되면 어떻고 우파가 되면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다 그렇지 않으세요? 앉아 계신 분들? 맞잖아요. 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나라가 공사나 되건 말건. 상관없잖아요. 얼마 전에 계엄 있은 후에 주가가 확 떨어졌죠. 그러자 그때까지 계속 우파였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욕을 합니다. 주가가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아, 계엄 멋졌네. 기가 막힌 계엄이었는데 했을 거예요. 100%. 근데 주식으로 돈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의 때는 어떠한 기존 정해져 있는 어떠한 시기, 성경에서 예상한 어떠한 지금은 우리가 설마 그때가 내 때에 오겠어? 나의 때에 오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류나 풍토가 그렇지 않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죄송해요.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지옥불로 안 떨어진다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해도 그거 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네가 누군지 몰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수만 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랬다. 미안하다.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 여러분, 이 나라에 아무리 지금 크리스찬이 줄었어도 1000만이에요, 크리스찬이. 그 크리스찬의 목사님들만 깨어 있어도 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질서를 지켰다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선거 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 몇 표 차로 이겨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10,000표도 안 됐어요. 네? 그 전에 가장 적은 표수 차로 이긴 게 김대중 대통령이야. 30만 표. 많이 이겨야 100만 표예요. 근데 1000만이 우리 크리스찬이야. 1000만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1000만이 공산주의를 미워해. 1000만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1000만이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를 싫어해. 설령 내 자녀가 레즈비언, 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지지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우리 1000만 기독교인들이 뭉치면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라고.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잡혀간대요. 다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빵.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가 흘리신 보혈,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모든 것들,
그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를 목마르지 하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지 않는 것. 그 마음, 그 기준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왜? 지금 대한민국 각 구석구석이 다 공산화 됐거든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힘드실 때, 비방당하실 때 기뻐하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고 책짓질을 맞고 돌팔배를 맞을 때 기뻐하라 그랬어.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여러분, 전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없었어요. 50밖에 안 된 게 한스러워. 앞으로 한 50은 더 살 거 아니야. 아, 지겨워 죽겠어. 차라리 한 내후년쯤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시한부를 받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내가 준비해서 진짜 1, 2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1분 1초가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갈래요. 평안하게 갈래요. 그리고 상 안 받아도 돼. 그냥 하나님 품에만 안겨 있으면 돼. 저한테 소망은 그래요. 근데 50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올 때가 아니래요. 너가 죄가 많아서 그거 다 정지하고 와야 된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반짝 차리세요. 이제 아마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왜? 주님의 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힘드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기뻐하세요. 그 반대로 하늘에 우리의 상이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